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대의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진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영벌 받네 예수여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히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사랑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아멘.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그 사랑을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하며 또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금요일 예배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우리 함께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9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잠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노이즈가 좀 나는데 이건 어떻게 안 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읽으시고 우리 12절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도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는 것은 첫 장막에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잠깐 한번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또 특별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시 묵상하면서 오늘도 주실 말씀에 하나님 내 마음을 엽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잠시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함께 먼저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언약궤로 살아가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성금요일 예배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를 용서해 주시려면 꼭 죽어야만 가능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귀신을 내쫓아 주신 축기 사역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에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고쳐준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그 영혼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내쫓아 주시면 되는 것 아닐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는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데 왜 죄는 말씀으로 내쫓지 아니하시고 직접 예수님이 죄의 값을 치룬다라고 하는 의미로 죽으셔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나가라고 해서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나가질 수만 있다면 왜 우리가 죄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죄는 그런 성향의 존재가 아닙니다.
나가라고 하면 할수록 더더욱 우리 안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성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죄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죄에 대한 대가, 바로 죽음만이 이 죄를 없이 할 수 있고 쫓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은 내 자신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만 했지만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해 내 죄값이 다 해결이 된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음식값을 내고 나와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내 대신 음식값을 내주었다면 내가 먹은 음식값에 대해서 다시 내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자,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매년 성금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보통 성금요일 예배의 주제는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보혈, 이렇게 우리가 종종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번 연도의 성금요일 예배는 제가 좀 다른 각도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가 달려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 이유는 나를 구원하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좀 생각해 보면, 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려고 하셨을까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궁극적으로 어떠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 가라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예수님의 소중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던져주신 것일까? 아니면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대할 것이 있으셨기에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을까?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가 묵상했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공식적인 커플이 되었을 때, 영적인 남편과 영적인 아내로서 함께 아름다운 영적 부부로 거듭났던 공식적인 장소와 시간이 바로 시내산과 시내산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살고 있었던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시내산에서 궁극적으로 소위 영적 부부로서의 아름다운 첫 출발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결혼을 하면 결혼 서약서를 읽거나 또 결혼 서약서를 서로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이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과 아내로서의 결혼의 관계를 맺으면서 동일하게 결혼 서약서를 썼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십계명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네? 십계명을 모세가 기록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십계명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네?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손가락으로 직접 기록하셨습니다. 어디에 기록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얼굴이 안 보이는 것 같죠? 어디에 기록하셨습니까? 돌판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십시오. 돌판에 기록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기록된 이 결혼 서약 문서는 종이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돌판에 기록된 겁니다. 이 서약서는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기록하신 결혼 서약서예요. 만약에 이 서약서를 사람이 기록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효능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 서약서를 작성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은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맺었던 이 결혼 서약서 쓴 거,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잘 기억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명령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결혼 서약서인 십계명을 담아둘 상자, 궤를 하나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아니 이렇게만 하면은 자, 그게 뭡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언약궤. 예, 언약궤입니다. 그게 언약궤예요. 참고로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큐티하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이들이 광야로 행진할 때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크게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식적으로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임재하시는 장소가 어디냐면 그게 지성소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지요. 가장 거룩하고도 거룩한 장소, 홀리 플레이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 무엇이 놓여 있냐면 바로 언약궤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지성소가 맞아요. 그런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공간이 아니라 지성소 안에 있는 공간 중에 특별히 어디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냐면 바로 이스라엘과 부부관계를 맺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자신의 손가락으로 직접 작성하신 결혼서약서 문서인 십계명이 담겨져 있는 언약궤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언약궤의 본질은요, 이게 얼마나 크냐, 나무의 종류가 뭐고 색깔이 뭐냐, 이게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언약궤의 본질은 그 안에 결혼서약서인 십계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언약궤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언약궤가 있는 곳은 항상 어디가 되는 겁니까? 언약궤가 있는 곳은 항상 무슨 장소가 되는 겁니까? 지성소가 되는 거죠.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지성소니까. 그런데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기준은 언약궤니까, 따라서 언약궤가 있는 곳은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쫙 떠오르더니 구름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텐트를 정리하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막을 정리하고, 게르손, 고핫, 무랄이라고 하는 자손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 특별히 고핫 자손은 이 언약궤를 메고 구름의 이동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움직이게 되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이동하던 구름이 갑자기 어느 한 지점에 멈춥니다. 자, 구름이 멈췄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궤를 내려놔야죠. 그죠? 자, 그럼 질문입니다. 구름이 지나가고 있다가 갑자기 멈춰지면 백성들이 먼저 성막을, 텐트를 치고 난 다음에, 성막을 치고 난 다음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언약궤를 지성소에다가 갖다 놓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구름이 멈춰지는 그 자리에 고핫 자손들이 언약궤를 내려놓은 그 장소가 지성소가 되는 걸까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은 언약궤가 어디에 있느냐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구름이 멈췄을 때 거두었던 성막을 치고 그거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서, 자, 여기가 지성소니까 여기 있었던 언약궤를 가지고 여기다 놓자, 그래서 이게 지성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름이 멈췄기 때문에 멈춘 그 자리에 그 언약궤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 장소가 지성소가 되는 겁니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네? 후자 확실해요? 성막을 먼저 만들어 놓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름대로 구분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언약궤를 갖다 놓아서 여기가 지성소가 되는 것, 이게 아닙니다. 구름이 멈추는 그 자리에 언약궤가 내려지는 그 장소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상자 미국 교회 가니까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게 언약궤입니다. 그냥 언약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언약궤에는 이렇게 뚜껑이 있어요. 뚜껑. 그런데 이 뚜껑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를 속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피를 뿌리거든요. 이 피를 이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죄소를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뚜껑 위에, 제가 못 가지고 왔는데 이 뚜껑 위에 뭐가 있냐면 바로 그룹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서로 비둘기처럼 날개를 쫙 펴서 이 언약궤 뚜껑을 같이 덮는 형태로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언약궤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에 이 언약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는데요.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그룹들, 천사들이 날개를 쫙 펴가지고 이 시은자 속죄소, 그러니까 언약궤 뚜껑을 이렇게 덮고 있지 않습니까? 날개가 서로 붙지는 않아요. 그러면 날개를 서로 이렇게 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요 날개 위에 하나님의 엉덩이가 닿는 곳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날개에 하나님의 엉덩이가 닿으니까 그 언약궤의 가장 밑부분은 하나님의 발이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맨 밑에는 하나님의 발등상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마치 의자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자, 뭐 조선시대에 왕들이 앉는 그런 이 보좌, 이런 의자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언약궤라고 하는 단어를 인터넷에 딱 치면요, 이미지가 다양합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이유가 뭐냐면 그 누구도 언약궤를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만들었을 뿐이지 누구도 언약궤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궤를 보는 순간 그 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래서 심지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들도 들어갈 때에 뒷걸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향을 갖고 와서 연기를 피웁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연기로 자욱하게 안 보이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 그룹들의 날개가 평평하게 펼쳐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에 보시면 이 천사들의 날개가 이렇게 막 층을 이루어서 혹시 거기 찔리면 우리 하나님 궁뎅이 아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날개가 이렇게 평평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엉덩이를 안고 그 자리에 앉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앉으시는 의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좌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거든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을 자신들이 이 발음을 하지 못해요. 그만큼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발음을 읽지 못해서 그거와 비슷한 발음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헤세드라고 하는 발음입니다.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물론 100%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그게 은혜라고 번역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보좌, 마치 언약궤가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과 같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보좌로 인식하면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의 보좌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공식적인 부부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이 본인이 직접 돌판에다가 결혼 서약서를 작성하셔서 그것을 보관하게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10계명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언약궤고요, 그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름이 갑자기 떠올라요. 그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 언약궤를 놓습니다. 그러면 그곳이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구름이 떠오르기 전에 어느 한 장소에 한 달 정도 머물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구름이 멈춰 있었기 때문에 그 한 달 전에 멈추었던 그 장소에 당연히 언약궤가 있었겠죠. 자,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장소가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언약궤를 메고 이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 달 전에 언약궤가 있었던 그곳이 지성소였는데 이제는 구름이 떠올라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언약궤가 있었던 지역, 그 지성소는 여전히 거기가 지성소일까요? 아닐까요?
어렵습니까? 한 달 전에 언약궤가 있었던 장소, 거기가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름이 떠올라서 이동을 해서 다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한 달 전에 있었던 그 장소, 그 지성소가 있었던 그곳, 자, 그곳이 여전히 지성소일까요? 아닐까요? 왜 아닙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뭐가 없기 때문에요? 언약궤가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언약궤가 이동을 했기 때문에 없는 그 장소는 더 이상 지성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구름이 움직이다가 멈춰진 그 자리에 언약궤를 내려놨기 때문에 언약궤가 이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졌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는 지성소가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지성소는 어느 한 곳에 정착되어진 장소가 아니라 언약궤가 구름 따라 이동하다가 멈춰진 곳이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이동하다가 멈춰진 그곳, 그곳이 예를 들어서 정말로 치고받고 싸웠던 장소예요. 구름이 멈췄던 그 장소가 우상 숭배의 타락이 절정을 이루고 있는 곳이에요. 구름이 이동하다가 멈춰진 그 장소가 칼부림이 나고 욕설이 난무한 곳이에요. 음란이 판을 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구름이 멈췄어요. 자, 구름이 멈추면 뭘 내려놔야 됩니까? 언약궤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봤을 때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장소라 할지라도 여러분,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 언약궤를 내려놔야 됩니다. 지저분한 곳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여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할지라도 언약궤가 놓여지면 그곳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현장이 지성소로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게 언약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은 가나안 땅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안식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성막을 지어놓고 거기서부터는 움직이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끊임없이 성막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제한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은 그렇게 가나안에 제한되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은혜의 보좌 앞에서 얻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와서 얻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보좌, 이게 언약궤거든요. 거기로 다 모이래요. 안식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언약궤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언약궤 어디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집에 있나요? 있을걸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자, 언약궤가 어디에 있느냐? 참고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가 될 때, 안타깝게도 그때 언약궤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까지도 언약궤를 못 찾아요. 어떤 유튜버들은 언약궤를 찾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입니다.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안식을 얻는다는데 도대체 은혜의 보좌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예언자들의 예언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기 이전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의 성격과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의 예언의 성격이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나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예를 들어 예레미야라든가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자, 스크린을 통해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도다.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보십시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과 다시 계약을 맺겠다라는 거, 언약을 맺겠다라는 겁니다. 새 언약을.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그들과 맺었던 것과는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새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라는 것은 옛 언약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옛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 맺었던 그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십계명이죠. 그럼 그 십계명을 누가 썼습니까? 똑같은 질문이었는데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어디에 쓰셨습니까? 돌판에 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쓰신 이 결혼 서약서의 문서를 누가 깨뜨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뉴 커버넌트,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이 새 언약, 자, 이 새 언약은 누가 작성하는 겁니까? 누가 작성하는 거죠? 네? 누구요? 황원수 집사님. 아, 맞습니다. 하나님이 작성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작성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새 언약은 어디에다가 작성을 하실까요? 종이에? 돌판에? 우리 마음에. 그래서 그들의 마음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보세요. 옛 언약은 이미 브레이크, 다 깨졌습니다.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다시 준비하셨는데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셔서 기록한 새 언약이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예?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이쪽이 답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언약궤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마음에 기록한 새 언약을 담고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언약궤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작성한 그 결혼 서약서를 담고 있는 그 상자, 그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던 상자, 이게 언약궤였어요. 이게. 그런데 이 안에 담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결혼 서약서 문서가 완전히 파괴가 되어서 이제는 언약궤는 별 의미가 없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마음판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있는 상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언약궤가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언약궤가 있는 곳이 뭐가 된다고 했죠?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마음판에 기록한 그 새 언약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언약은 황소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나의 죄가 온전히 용서함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신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새 언약을 누구에게 새겨주셨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언약을 누구의 마음판에 새겨주셨느냐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결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처소로 옮겨가시기 위해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 순간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함께 부활하여서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것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주신 언약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품고 그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언약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언약계인 거예요. 지금 이 공간에 언약계가 몇 개 있습니까? 많아요. 자, 보세요. 언약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언약궤인 여러분이 집에 가시면 언약궤가 있는 집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언약궤인 여러분이 직장에 가시면 언약궤가 있는 직장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거기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언약궤인 여러분이 학교에 가시면 언약궤인 여러분이 있는 그 학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언약궤인 여러분이 거하는 가정, 언약궤인 여러분이 거하는 교회, 언약궤인 여러분이 거하는 직장, 학교 중 가장 거룩한 장소는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교회입니까? 가정입니까? 학교입니까? 직장입니까? 어딜까요? 아니, 보기는 4가지인데 답을 5번을 하면 어떡해요? 네? 어딜까요? 어디가 가장 거룩한 곳일까요? 교회. 감사합니다. 네. 이 답이 나오기를 바랬는데 정답이 아니에요. 어딜까요? 모두 다 똑같은 곳입니다. 다 똑같이 거룩한 곳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설교 맨 앞부분에 여러분께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을까? 단순히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죄 용서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 자체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귀한 생명을 나를 대신해서 내어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새 언약을 마음판에 새김받아 그 마음을 소유한 그 새 언약을 품고 살아가는 언약궤로서 저와 여러분이 밟는 그 땅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니겠는가를.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학교든 언약궤이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지성소가 되게 하라는 그 사명을 오늘도 감당하라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속에 우리를 건져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명이 십자가 고통을 이기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금요일 예배라고 하는 이 특별한 시간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십자가를 통해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오늘 내가 걸어가는 이 하루하루의 여정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십자가를 통해 무엇을 기대하셨을까? 다른 게 아니라 네가 언약궤라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내가 기록한 새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언약궤를 품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그 하루의 삶이 너의 지성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직장이 됐던, 그것이 가정이 됐던, 교회가 됐던, 학교가 됐던, 기숙사가 됐던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지성소고 그 지성소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언약궤로서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우리가 성금요 예배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걸 깊이 한번 깨닫는
그런 올 한 해 또 이번 한 주 또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은혜 때문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한없이 경배하고 그 주님을 한없이 찬양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단계 더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냥 단순히 내 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죄 용서함 받고 이 땅에 언약궤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자 주님이 그 시간을 몸소 참고 이겨내신 그 언약궤의 사명, 여러분 가정에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회복하시고요, 여러분 직장과 또 학교에서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궤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부여되어진 사명, 언약궤, 다시 한번 그 사명을 오늘도 나를 위해 찢기신 몸과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금요일의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찬을 대하기 전에 내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귀한 사랑을 저희가 흠뻑 입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언약궤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찢기신 이 몸, 흘리신 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네가 밟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하라는 그 사명,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가고 함께 걷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에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주의 음성을 가슴속 깊이 새겨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눕니다. 이 시간 나오실 때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예수님의 살을 띄우셔서 예수님의 피에 적시시고 그리고 함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살과 피를 함께 대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세례 팀장님의 그 지도하에 우리 뒤에서부터 한 분씩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외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없이 잊으리. 주의 날 세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없이 잊으리. 주의 날 세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우리 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내가 이곳에 서 있는 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번 삶의 현장 속에 가득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길 원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또 그 부활의 능력들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또
오늘과 내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찬양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오직 주의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직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 주네 날 채우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내 마음판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새 언약을 오늘도 믿음으로 품고 언약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지성소의 지경을 더 넓혀가라고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의 고백임을 다시 한번 믿으며 선포하며 주 앞에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